후반전TV 최병걸입니다. 요즘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많이 두려움도 느끼고 또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아주 낯선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각자 크고 작은 또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한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어쩔 줄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다가오는 변화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수고하며 애쓰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저희 집에는 노인분들 두 분이 함께 있는데, 물론 저도 노인에 속하지만은 저희 어머님과 장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0평생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예배당, 주일에 예배당 가는 것, 이것은 철칙입니다. 빠진 적이 없고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80평생을 예배당, 교회와 이렇게 같이 살아오셨는데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온라인 예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충격이 아닙니다만은 저희 어머님 같은 이런 연배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오늘 일어나면 또 교회 가고 또 내일 일어나면 또 교회 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시간 나는 대로 교회를 가던 이 세대의 어른들에게 교회를 못 간다. 즉 교회는 예배당을 못 간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충격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도무지 이것은 감당할 수 없고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여기에 이 변화에 같이 순응해 간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보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갈 수도 없고 또 갈 길도 없고요. 열지도 못하고 이런 변화가 저희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연세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큰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정말 신앙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때도 예배당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당이라는 자체는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가지를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종교적인 변화도 이렇게 우리 곁으로 찾아오지만은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인 변화도 참 많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발을 하는데도 겨우 했고요. 이제 물건을 사는 것도 이제 겨우 사고요. 서로 이렇게 만나기도 어려운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무리 친해하고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도 좀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꺼림직해지는 그러한 변화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런 변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뭔 대수냐, 그냥 안 보고 살면 되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그 사는 맛이 있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 정이라는 문화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냥 전화나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해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수다도 떨고 이렇게 해야 뭔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 앞에서 우리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짜매고 이렇게 연구를 해봐도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어떤 경우는 절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변화,
다가오는 변화를 이겨낼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이런 다가오는 변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 변화를 이겨낼 것인가 하는 큰 숙제가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각자가 사는 모양이나 어떤 그 살아가는 어떤 상황이,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 하면 나 스스로가 찾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가 이 변화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그냥 분통만 터뜨리고 그냥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옛날이여 라고 해서는 이 변화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난 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날에 얽매이거나 지난 날의 어떤 그런 것에만 이렇게 머물러서는 이 새로운 변화를 이겨낼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앉아서 지난번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전에는 이런 말을 우리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옛날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옛날로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뒤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뒤를 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가 있었습니다. 그 조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이제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럽니다. 여기서 나가야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는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딸들과 함께 나왔는데 그의 아내가 그만 미련이 많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럽니다. 저는 아직 성지 순례를 안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 가면은 그 안에 어떤 소금 기둥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뒤돌아보다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보지를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뒤의 것을 끊어버리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 것을 향해서 다가오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지금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변화 앞에 우리 마음이 너무 부정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하면 좋고 말면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이 변화를 이겨내고 감당할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 변화를 극복해야 된다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가 필요한다는 겁니다. 이 의지는 나 혼자서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의지를 함께 나눌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 곁에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좋은 멘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참 좋은 이 일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분들, 특별히 긍정적인 분들과 함께 이렇게 네트워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저에겐 참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런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런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서로 나누면서 이 사태를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좋은 친구들, 좋은 동력자들, 좋은 이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같이 더불어 이 일을 해결해 나가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자세가 있을 때 나 혼자의 긍정은 그냥 하루 이틀 지나다면 이렇게 작심삼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함께 가는 이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 모인 엄청나게 큰 어떤 그룹들의 마음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에서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도 필요하고 친구들, 좋은 동력자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어려운 사태, 특별히 변화의 물결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변화 두렵지요? 저도 두렵습니다. 이 변화 앞에 두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맞서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봤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은 참 감사하다고 그럴까요? 지금 뭐 추위를 느낄 정도입니다. 그렇게 선선합니다. 근데 한국을 이렇게 보니까 뭐 찌는 찜통이라 그래요. 찜통. 그 뭐 비도 오고 거기에 그냥 아이고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그 찜통 속에서 그 방호복을 다 입고 그 다음에 그 뭐 비닐하우스 같은 가건물을 이렇게 세워놓고 코로나 싸우는 분이 있는데 그 한 분이 이렇게 잠시 이렇게 자기 방호복 이렇게 마스크를 내리고 선풍기를 쬐는 그 사진이 이렇게 실린 것을 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련했습니다. 야.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그 순간에 여러분 마스크를 내린다는 것은 거기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는 그 위험이 우리보다 한 100배는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그 찜통 더위에서 뭐 그냥 저런 짧은 걸 입고 있어도 그 힘들 텐데 그 방호복, 그 완전 무장된 그 방호복을 입고 겨우 이제 한번 숨쉬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 내리고 그 얼굴로 이렇게 그 선풍기 바람 쬐는데 뭐가 시원하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드러나는 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숨어서 이 사태와 끝까지 싸우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더 힘을 내고 나도 그러한 일들에 한 숟가락이라도 한 어떤 그 좀의 그 힘이라도 더 보탠다는 그런 심정으로 동참할 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태, 특별히 두렵고 떨리고 정말 무서운 이 사태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같이라는 겁니다. 더불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같이 돕고 어렵게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미리 어렵다는 말을 하기 전에 좀 도와주는 그런 서로 돕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극복해서 언젠가 우리의 역사에 참 그때 참 어려운데 그때 우리가 같이 손잡고 잘 이겨냈지 않은 그러한 정말 웃으면서 이 그 경험담, 두려움을 이겨낸 경험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두려움 앞에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